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오늘 15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제8계명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계명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주보에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남의 것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이 도둑질이다. 가장 쉬운 예로 주인이 없거나 혹은 밤에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집에 살짝 들어가서 그 집에 아주 귀한 것을 갖고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도둑질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인데 이제 저 밑에 길에서 이제 차 타고 보내고 또 들어올 때 거기 내리면 이제 집사람이 가서 마중나서 데리고 가는데 한 5분 뭐 걸립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도적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집을 뒤졌는데 양말 이렇게 빨래하고 말아서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그 사이에 다 DB소 이제 별건 아닌데 이제 결혼 폐물 홀짝 들고 도망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느 교회 부목사 시절인데 그때 제 아이 둘 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 휴가를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사택에 도둑님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다 디볐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결국 제 서재에서 3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 서랍 밑에 딱 넣어놨는데 그거 찾아서 그거 발견해서 이제 갖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도둑질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는 훨씬 광범위하죠. 구약 성경에 도둑질과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들이 뭡니까? 주부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추가 큰 거 있고 작게 나가는 것, 또 대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 대 이런 거 무게나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살 때는 대를 큰 것으로 삽니다. 살 사갈 때 큰 대로 하면 똑같이 한 대에 1,000원인데 이제 가장 많이 받아오는 거죠. 팔 때는 대를 작은 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주고 이제 1,000원으로 이제 거래하는. 그래서 이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대를 속이고 말을 속이고 추를 속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된다.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사하거나 혹은 무엇을 거래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교묘히 속이는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원료의 함량을 속이는 것, 국산 깨 0.0001% 들어있는데 0.1% 들어있다, 이런 것. 구성 비율을 또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는 것, 또 적게 넣거나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엉터리를 넣어서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물감으로 이 톱밥을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그걸 이제 고춧가루에 섞어서 그렇게 팔던 얘가 저희들 어릴 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도둑질이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식품에 몸에 대단히 해로운 어떤 것을 넣어가지고 그 판매량을 늘려서 판매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김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예수 믿으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잘 다니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제국 재산을 꽤 모아놓은 그 어디 가거나 자기 뭐 이렇게 재산 자랑도 좀 하기도 하고 명함에 보면 그 자기 빌딩 이름 적어서 어느 빌딩 대표 이런 명함도 갖고 있고 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전도 받아서 예수 믿고 또 저한테 세례도 받고 또 2년 있다가 집사도 되고 아주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근데 좀 저하고 친해지다가 되면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그 부를 형성하게 되어진 그 아주 기초 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호주에서 꿀을 수입해서 들여와가지고 그 깡통에다가 뭘 퍼부었다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좀 영어 비슷한 이름이라 가지고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게 문제는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래요. 그거 먹으면 그걸 그냥 거기에 막 깡통에 막 넣어갖고 그래 막 휘 쪄서 부피가 엄청 또 커진대요. 그걸 다시 이제 다른 통에 담아서 이거 호주에서 수입해 온 아주 좋은 꿀이다 그래서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자금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빌딩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또 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결국은 돌아보면 도둑질로 본 것이죠.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외국에서 수입한 싼 농산물에 한국 상표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한국에서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수고한 그 한국의 그 순수 국내 농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판매 수익을 그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준비해서 가을에 사과가 이렇게 추수되어질 때 그것을 사가지고 보관했다가 조금 지난 뒤에 적정한 이물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매점 매석해서 돈을 버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주가 조작도 도둑질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그 소득을 그 사람이 가로채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둑질인 것이죠.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순대나 떡볶이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소상인들이라고 합니까? 이런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데 대기업이 그 골목에서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대기업의 상표를 달고 순대 팔고 떡볶이 팔면 그것도 약한 사람들의 생계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런 짓을 하다가 많이 여론에서 얻어맞고 지금은 뭐 다시 뭐 주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아먹는 것도 대표적인 불법적 재산 축적의 수단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뇌물을 언급합니다. 의외로 성경에 뇌물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오면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는 뭘 받는다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뇌물을 받는 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 대표적인 것들로 우리 노인네들 모인데 막 가가지고 과장하여 사실 아무것도 치료도 안 되는 것인데 막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막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래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시는 분들.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한테 시골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엉터리 광고해서 이렇게 돈 버시는 분들.
또 과대 포장해서 소비자의 주문에서 돈 털어내는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엄청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몇 가지만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치해 나가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도둑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도둑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성취하거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거나 혹은 뭐 예배당을 크게 막 건축했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캐치프레이즈는 보통 다 교회마다 가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 어떤 목사께서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 막 걸면서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지금도 유행하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행사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행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목을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김에서 사역할 때 그 지역에서 치고는 제법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외부간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또 참여하고 또 많은 축가객들이 그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제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께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를 쓰고 이제 그거다가 이제 막 능력 있는 목사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수 치게 하고 막 그렇게 뭐 저는 그냥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주목받는 것은 제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많은 기념 행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도둑질의 예를 조금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도둑질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도둑질.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생각할 때는 먹는 물건에 몸에 해로운 어떤 것들을 섞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도둑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마귀의 깸에 빠져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강력한 본능적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목사님. 예? 정원선인가 정원선. 아, 네. 오늘 오신다 했는데 문을 못 여시는가? 예,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창문 쪽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예, 아무데나 저쪽 중간쯤 앉으시면 됩니다. 집사님 그 문 좀 닫아주시고 예.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이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섭리와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데, 마귀는 우리가 영광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영광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핵심 목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누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30여 년 이렇게 목회자입시라고 이렇게 있어 보는 가운데, 제가 교회 편안하게 늘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례금 잘 받고, 연말 되면 또 사례금 올려서 받고, 철되면 하나씩 양복도 얻어 입고, 또 뭐 성령차도 때로 얻어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비결은 사람을 띄워주면 됩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몇몇 유력 인사들, 그냥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띄워주고 박수 받게 해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설교 준비 아무리 안 해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써먹어도, 신방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를 지켜줍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목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고 용서하면서 저희 교단 출신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저도 이 나이에 설교원 얼른 조사까지 다 고쳐가면서 설교원 거 6장씩 준비해서 하는, 저희 교단 스타일이 그래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끌적끌적 해와서 막 해도 편안하게 은퇴할 때까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이겁니다. 사람 띄워주면 됩니다. 그 사람 영광받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저 앞에 있는 부산에서 제복 주복받는 큰 교회에 협동장로로 있던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기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은혜가 된다 하고 막 그러고, 제 방송 설교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제 방송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내려서 어디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들어옵니다. 제 방송 설교 끝날 때까지 다 듣고 들어온다. 주일날 들었는데 또 듣는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서쪽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원래 그 교회의 장로님의 친구시거든요. 이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분 요새 갑자기 안 나오십니까? 그 장로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목사님 좀 띄워주고 막 이렇게 주목받게 해주면 되는데, 와, 목사님 그런 걸 못합니까? 그래, 그 사람 삐끼가 같다 아닙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 오기 전에 그 협동장로로 있던데, 저 부산의 북쪽에서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 같은데 거기 와서 자기가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저 서측변에 있는 큰한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 주목받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으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인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다수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또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그런 현실들을 목도하면서 여기까지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도둑질하는 이 부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뭐 말씀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 여기는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조차도 여기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목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져야 하고, 아멘. 그래야 이 공동체가 그야말로 그루트기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야기하려면 뭐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달라고. 그럼 이 제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건가? 뭐가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죠?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픔, 궁핍, 뭐 그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족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자족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면 영 극단적인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빈곤한 상황에서의 자족이죠. 전도 연기를 다니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불만을 느끼지 않고 그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조차 누가 주신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만족했다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 듣던 교회 다닌 저도 요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데 거의 수십 년, 30년 넘는, 제가 30살 넘어서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늘 충성스러운 교회의 그런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형편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 처지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자족했다는 또 다른 한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뭡니까? 빈곤이었으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풍부에 처한 상황에서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만 자족한 게 아니라 많이 주어졌을 때도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풍부하게 주어진다면 누가 자족하지 못할 수 있겠냐? 나라도 자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할 때 자족하는 것보다 풍부할 때, 잘 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인간은 무엇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면 더 오르고 싶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라도 있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서 20평짜리 아파트 얻고 나면 거기서 몇 년만 살고 나면 저 건너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부러워지게 됩니다. 죽으라고 10년 동안 저금하고 돈 모아가지고 30평짜리로 이사가면 또 저 강 건너 40평짜리 아파트가 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김해 대동에서 목회할 때 그 낙동강 저 건너편에는 그 화명동, 건곡동에 화려한 아파트들이 막 밤에 보면 막 불빛이 확 찬란하면 이쪽은 깜깜한데 이 촌동네 사람들은 저 화려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그 대교 위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밤마다 낮마다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강 건너 김해 평야 저 대동 땅 넓은 땅 언제 저거 한 병떼기 내 땅 되면 되는 날이 올 수 있겠다. 저 넓은 땅에 푸른 초원 위에 집 짓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저 아파트에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다. 차를 얻게 되면 더 좋은 차 사고 싶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프라이드 샀는데 좋았습니다. 그냥 닦으면 기스 갈까봐 손바닥으로 닦았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좋은 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차 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전혀 없이 지금 주어진 이 풍부함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사도 바울이 풍성할 때도 자족할 수 있었다는 말은 그게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과 처지, 상황을 누릴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릴 줄 알았다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고수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플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핍박을 받으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것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주시면서 그 과정을 나름대로 수료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과정을 수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보다 더 상급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면 우리는 제법 영적 어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 바로 이런 어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생이 바로 이런 선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비가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아비였죠. 거기서 말하는 아비가 니하고 내하고 아버지야 아들의 관계처럼 친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이 아비인 것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진정한 아비였던 것입니다. 교회마다 선생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생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자족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좀 걸려가지고 좀 며칠이 걸렸습니다.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가장 평범한 대답은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어진 것들을 누릴 줄 모르며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즐길 줄 모른다 이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그것도 누릴 줄 모르고 살아가네. 그걸 가지고 즐기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린다고 할 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린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 뭘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국어학적인 국문학적인 답은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얻은 답입니다. 누린다는 말의 반대 개념은 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박을 받고 붙잡혀 있고 끌려가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린다는 말의 반대 개념입니다. 따라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풍성한 것, 그게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에 눌림을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박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자유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부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설명드리는 이것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고 끌려가면서 살아가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자유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도 약속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본문에도 뭐라고 했지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 되죠. 진리를 알면 이 누리는 자유를 그야말로 누리는 것이며 진리를 알지니.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도를 제대로 깨우치게 되어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자유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요즘은 이제 외모지상주의라서 남자들도 그냥 양복이 아니더라고요. 비싼 양복들 보면 막 이렇게 허리가 짤룩 들어가고 뭐 핏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핏이 쫙 뭐 빠지고 뭐 여성들의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뭐 이제 얼굴이나 이 몸 뭐 이것들을 포장하고 뭐 이렇게 또 지방도 빼고 뭐 이렇게 뭐 근육도 늘리고 멋있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저는 아주 교만해가지고 함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봐야 내가 존경합니다. 근데 다 공부할 수 없지만 제 마음에 제가 존경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서성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말은 뭐 대놓고 해도 됩니다. 그분은 거의 공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교우들 중에도 제가 존경할 만한 귀한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분은 주일날 언제 봐도 아무리 깨째째하게 해서 와도 제 눈에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럼 누굽니까? 이 주어진 많은 것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속박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 이게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안수해가지고 막 암 환자 막 치료하고 막 사람은 자꾸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능력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할 때 이 능력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빈곤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기에 지배당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원래 적어놓지 않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냥
연필로 좀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간단한 건데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다 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이제 좀 고상한 언어로 사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사유하는 그리스도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히딩크 감독 옛날에 자기 말 생각 좀 하면서 축구해라는 거예요. 무조건 냅다 차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축구해라는 거예요. 히딩크의 그 표정 중에 이런 표정이 자기 머리를 치면 생각 좀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제가 요즘 조선 왕조 실록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읽었던 대목에 중종시대에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경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하신 분은 압니다. 황진이는 아시죠? 황진이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기생 황진이가 조선의 모든 남자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10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수도했던 그 무슨 거사, 그분도 한 방에 무너뜨린 사람이 황진이입니다. 다 무너뜨렸는데 황진이가 무너뜨리지 못한 사람이 서경덕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천하의 절세 황진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안에 내공을 키우고 학문을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색을 깊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면 전부 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곡 밑에서 배웠고 또 태계 이황 밑에서 배웠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서성이 없어요. 지 혼자 독학한 거예요. 그 옛날에 혼자서 천안문부터 이제 떼기 시작해서 올라갔겠죠. 명심보감 떼고 이러면서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공부하고 혼자서 사색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뒤 텃밭에 있는 푸성기를 좀 뜯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을 지는데 나중에 그 소쿠리에 반주 푸성기 담아서 들어온 거예요. 이때까지 뭐 했냐? 푸성기 뜯으러 뒷밭에 갔는데 새가 한 마리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하늘 향해서 날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 새가 왜 하늘로 날아오르지? 그거 생각한다고. 엄마가 뒷밭에 가서 푸성기 뜯어오라고 한 말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거기서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단한 친구죠. 그러니까 서성도 없이 그 옛날에 혼자서 학문을 익히고 내공을 익혀서 황진이도 침범할 수 없는 10년 동안 토굴에서 벽면을 바라보고 돌을 닦았다는 그 도사도 나오자마자 황진이한테 넘어갔다 가는데 이분은 그 황진이를 이기는, 그래서 황진이가 너무 탕복해서 그를 존경하고 황진이와 서경덕이 나중에는 친구지간이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주일 와서 은혜 좀 받고 찬양, 오늘도 찬양 너무 좋죠. 마지막 특히 찬양. 제가 그 예습할 때 어제 내가 몇 번 들었는지 모르는, 앞에 거는 제가 다 아니까 막 제껴놓고 마지막 찬양 계속 들었어요. 저 밭에서 기도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들고. 오늘도 찬양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같이
밥 먹고 또 서로 기쁘게 교제 좀 하고 오늘 좀 멋진 주일이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좀 이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 간이 찌리도록 묵상하십시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고 자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길이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가 뭡니까? 두 번째가 청지기 신앙 기억하십시오. 청지기 무엇하는 사람인가 아시죠? 주인의 재산 관리하고 주인의 종들도 관리하고 주인 대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이 청지기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 고추부에 있는데 고추를 짝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유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제 양무 20년 전에 제 친구가 그게 뭐죠? 세정이 그게 무슨 상표가 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 인디안. 거기에 이제 높은 직위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김해에서 위임차가 된 그 친구가 선물로 사준 양복입니다. 제 거죠?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것인가? 하나님. 이 땅의 제도와 법칙으로 보면 지금 내가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땅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의 제도와 법칙으로 볼 때 하늘의 법칙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진이가 집사님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과 땀의 결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 자리에 계시기까지 그냥 됐겠습니까? 얼마나 공부만 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에서 고신어디 애들하고 같이 공부했기 도서관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압니다. 그 어린애들이 저는 벌써 나이가 들었는데 그 어린애들이 그 내일 시험을 위해서 막 밤지 세우는 거 보면 불쌍할 정도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런 재산을 모은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의지와 건강, 머리, 결단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않고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저거 반드시 내 걸로 만들 거야 라는 만들 수 없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굳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내 걸로 가지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건 내 거니까 내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 집을 꾸려서 하인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달라고 하시니 주님의 것이니 드리겠습니다.
이 정직이 신앙 이야기할 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정직인 우리는 주인의 뜻과 목적과 의도에 맞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이런 거 있죠. 살림을 맡던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인이 타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면 주인이 뭐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가 성자다 보니까 반드시 결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결산을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뜻과 목적에 맞게 이 청지기가 그것을 관리를 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용을 잘했는가. 그것이 그 결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산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명령을 내포하고 있죠. 이게 십계명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안 하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별로 우리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형과 무형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손꼽아 보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잘 선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단지 즐기고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 예를 들었던 그분, 꿀에 뭐 타서 돈 많이 버셨다는 그분, 거기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옆자리에서 식사하고 저는 옆에서 이래 있었는데 다른 분에게 그 김 집사였습니다. 그쪽 분이 그 상대방이 김 집사님 재산세 얼마나 내요? 그렇게 묻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의도는 뭔가 하면 당신 재산세 얼마나 내 얼마 낸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김지사는 그분도 그 동네에서 제법 땅이 많은 아주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내가 더 많이 낸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것으로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8계명과 관련해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서 남을 오히려 구제해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단순히 이웃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게 맡기신 유형과 무형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이웃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참된 정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가장 실전의 현장을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라고 했죠. 신앙 공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적용해 가면서 형제자매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 이야기가 맞죠. 첫째는 뭡니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고 마태복음 6장 3, 4절 주보에 있죠. 맨 밑에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째는 은밀하게 하니까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밀하게 딱 이 구제라는 단어에 국한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유행 가문에 많은 은사들을 이웃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요. 부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가 아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고 감정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하는데 이제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 찾다가 216장 불렀는데 성가의 귀한 몸을 위하여 찬송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만 아니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계명에 포함되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며 발견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지족의 신앙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직의 신앙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선포하신 그 자유의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순한 계명 속에 이런 깊은 주님의 의도와 뜻과 마음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어지며, 다시 한번 이번 주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누릴 뿐만 아니라 간증하고 체험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주여 유익과 무용의 귀한 은사와 달란트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자유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으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기에 다 표현하지 못한 것, 더 깊이 나누어야 할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더 깊은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학문을 붙잡았던 서경덕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깊이 사색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 학문의 깊은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보다는 더 깊이 사색하고, 그 사람보다는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람보다는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숱한 시간들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발견하고 깨닫고 그 주님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까지 초보의 단계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발견하고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손길 걸음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육의 강건함과 영의 신령함이 있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고 우리의 내면이 치료되어지는 눈물이 닦임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며 몸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정상섭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보내어 주셔서 예배드리며 교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기억하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대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멘.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역들 능력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깊고 깊은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명령의 측면들이 있음을 발견하며 이 말씀들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